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Synoptic Gospel이라고 하죠. 이 그림은 2세기경에 만들어진 마가복음 파피루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첫 세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BC 4세기경에 탄생하셔서 AD 30년경에 공생애를 마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지평을 여셨죠. 이 시대는 예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AD 68년경까지는 사도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했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도들이 살아있었고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죠. 이때 바울의 서한문이 나오게 됐는데 바울은 다른 사도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에 의해서 성령으로 사도가 되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마테마가 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먼저 성립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바울의 서한문이 사복음서 성립 연대보다 빠릅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도를 자처하면서도 바울의 서한문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생전의 행적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라든가 믿음, 사랑, 정의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서한문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는데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의 항전하였지만 결국은 73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는 사도시대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운동의 총본산이 되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적 권위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이때 유대인들은 아주 절박한 시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이러한 절망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좌절하게 됐고 이 좌절한 유대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이 노력의 일환으로서 복음서가 출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지중해 연안의 각 도시로 흩어지게 됐고 디아스포라가 형성되게 됐죠.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 멸망함으로써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의 로컬한 종교가 아니라 국제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됐던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 함락을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과 결별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서한문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후로 공관복음서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복음서의 시대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이 맨 먼저 등장하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설명하면서 갈릴리 지평을 열었고 마태복음이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화 지평을 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지중해 연안의 헬라 문화권을 향한 세계화의 지평을 열은 복음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추상적인 논술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었을까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거죠. 구체적인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캐리그마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전령관이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거의 문명 상태였고 그를 알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아는 전령관이 와서 복음을 읽어주는 거죠. 복음을 낭독해 주는 겁니다. 이라는 것을 낭송문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거를 읽을 때 단순하게 책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전령관이 복음을 선포하듯이 마치 우리나라 판소리를 읽는 것처럼 운율을 맞춰가면서 읽으면 더욱더 캐리그마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게를 준비하리라. 이와 같이 전령관이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 이러한 캐리그마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낭송 문학의 형태였는데 이 복음서가 출현함으로써 기독교가 급속히 팽창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입니다. AD 70년에서 요한복음이 나오는 100년까지를 유앙겔리온의 전성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인데 영어에서 이반젤리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AD 70년경에 최초로 출현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울의 전도여행의 통역자이며 베드로의 통역사로서 역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베드로가 돌아가신 후에 마가가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이때 마가가 전파하고자 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예수라는 한 인간, 우리의 구세주의 몸으로 겪은 순환 그리고 희생, 오로지 그 십자가가 그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부활이라든가 눈부신 성천, 이런 모습이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소박한 오로지 십자가를 전하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마가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가, 누가, 마태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마가, 누가, 마태는 굉장히 많이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중 전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마가의 76%, 즉 661규절에 해당되는 것이 누가나 마태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synoptic이라고 하죠. syn 하면 synonym, 비슷한 이런 뜻이고 optical, 눈, 광학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슷한 시각으로 본 복음서다. 이래서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그런 복음서다 해서 우리는 공관복음서 또는 synoptic gospe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과 기본적 관점을 공유하는 복음서다라는 뜻이죠. 마태, 누가가 바로 공관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가하고 누가복음이 겹치는 부분은 아주 소수고 마가와 마태만 공유하고 있고 누가에는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L 자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자료는 M 자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산상수훈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내용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누가와 마태만 중복돼서 나타나는 이중 전통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Q 자료라고 하는데 독일어로서 Quelle라는 뜻인데 이것은 source, 출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구성된 단편 로견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로견을 참조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증언한다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조금씩 다른 예수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강조하는 복음서로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됐습니다. 이 복음서의 주된 청중은 로마인들이 되겠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개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출신의 선교사인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서 지중해 연안의 헬라인을 대상으로 한 보다 세계적인 감각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D 70년에서 90년까지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음서 시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누가 이런 순서로 복음서 하나씩 하나씩 출연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 복음서의 비교의 한 예를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지만 조금씩 문구가 틀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조금씩 구절이 틀리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출연한 것이 AD 100년경에 등장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기존의 공관복음서와는 상당히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인간적이고 합리적이며 로고스적인 지적 전통에 젖어 있던 히랍인들을 상대로 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득도 아니고 그냥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 공관복음서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기존 복음의 형식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복음서를 마치 해석하는 해설서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의 지평을 제공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방 세계에 전파하고 기독교를 헬라화시켰지만 정작 헬라 세계에서의 기독교의 지속성을 보장한 것은 요한의 해석의 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지역적인 동방 종교로 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해석적 지평의 핵심은 로고스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독교가 완전히 유대교로부터 이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과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비교해보면 바울 서신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성령적이고 논술적이고 의미성이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공관복음은 구체적입니다. 역사적이고 스토리텔링 하는 소리 됐습니다. 내러티브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굉장히 추상적인 사랑, 믿음, 구원 이런 개념도 좋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려달라.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요구에 부응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공관복음이 됐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서한과 공관복음은 서로 서술한 관점에서 볼 때 반대적인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울서한의 추상적인 면과 공관복음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개념을 합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성령적이면서 역사적이고 논술적이면서 이야기적인 그야말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끌어올린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의 형식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복음서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은 바로 기존 복음의 해설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보면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주 무대로 하고 있는 점이 틀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도 공관복음은 다윗의 아들이라든가 사람의 아들이라든가 메시아라든가 이런 관점이지만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공관복음에서는 1년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3번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에 주로 관점을 맞추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복음의 저자가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술했던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니고데모 이야기, 수가성 여인,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나사로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공통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예루살렘 입성, 최후의 만찬 이야기라든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같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방법에 의해서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의 메시아성을 감추고 부활의 때까지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적 비밀이다,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비밀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서도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라고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와 같이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구이다라는 에고 에이미 담론이 7가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I am who I am.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I am, 나는 누구다라는 에고 에이미 담론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죽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강한 어조로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하는 기술 방법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의 성서 정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